할렐루야. 4월에 첫 주일을 승리하셨으니 4월달 복된 날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부터 성장하고 믿음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깨닫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육적으로 뜻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도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신 내 아버지라고 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놨다가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려 깨닫게 해주시는데, 온통 성령의 사모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충만함을 산히 사모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공생했습니다만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현존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 속에 가지가지 역사도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던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고 응답도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신도 소리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죽은 신앙, 죽은 교회로 꺼져가는 한국교회 현 시대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하니까 또 부활주도 마찬가지지만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꼭 요때만 고난 생각하고 또 요때만 부활 생각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매주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습관화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온 교회가 그래도 고난주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긴 가는데, 그러면 더 이런 기회에 더 깊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왜 하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나무에 매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그리스도이신데 무슨 저주가 있길래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의 과정 속에서 비참하게 그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십자가에 그 처형되기 전에 채찍맞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은 우리 말만 들어도 몸소리 친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40대 이상은 못 드리겠어요.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가 말을 5번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로마 군병의 채찍인데 그런 자비가 없습니다. 무지막지한 채찍인 것입니다. 또 채찍이 갈라져 있어서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붙이를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때리면은 온몸에 휘감기는 것입니다. 한번 채찍 맞는 그림 상상이 안 되겠습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병이 몰려와서 기둥에다 예수님 매달아 놓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때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비한 채찍인 것입니다. 그 채찍 속에 살점이 묻어나기도 하고 그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뼈가 보이는 그런 채찍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희롱을 당하는데요. 이 희롱당하는 모습이 우리 15장 15절서부터 보시고 또 17절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15절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 맞았습니다. 이제 희롱을 당하는데요. 무슨 모습인가 보십시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다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엎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고 했습니다. 저 희롱이란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은 한마디 안 했어요. 재판받을 때도 대제사장 앞에서 공의 앞에서도 또 빌라도 앞에서도.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앞에서 한 말씀 한마디 있습니다. 증인들이 세워도 행설수설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지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 말은 대답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 무슨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래 왕이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그리스도란 말하고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인하면서 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저런 신성모독한 자가 있나, 저런 성전도 모독한다, 3년 만에 시인하고 있으니까 헐어버리면 안식일 범하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전날밤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분은 거룩한 분이라면 그 해명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놓아줄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죄가 만약 무죄하다면 그 벌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까지 돌리라고 자기 후손들을 담보 삼고 고소했는데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시신주가 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모아졌지만은 고통의 세월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네가 왕이야? 그럼 왕복 좀 입어야지. 옷 벗기고 자색옷, 왕들이 입는 자색옷으로 그것도 정상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름한 거겠지요. 입히고. 그리고 왕은 또 여기 갈대라고 있는데 마태 보면 그 황홀, 왕들이 쥐고 있는 손에 그런 그 막대기가 생겼습니다. 그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걸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놓고 그걸 격려할 때도 평안할지다 했지만은 거기다 침을 뱉습니다. 모욕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마음의 고난은 더 큰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멸시 천대받는 거. 비유도 안 되지만 정신병자지만 자기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를 막 침뱉고 그것도 비교도 안 되지만 그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신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유대인의 그리스도관은 다윗 왕국으로의 회복이 구원관이지 그리스도관이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오해인 것입니다. 이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 시간도 오해하게 만들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하고 나는데 왠지 좀 불만이 생기고 찝찝하다. 귀신이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섭섭하다. 귀신이 그걸 결박해야만 여러분 삽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불평해야 귀신만 더 치고도지 소용없습니다. 영적 문의 사람들 특징이 바로 오해를 잘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하면서 머리에는 네가 왕이니까 왕관을 씌워야지 뭐 금면류관 아닙니까? 가시로 엮어서 푹 씌워놨습니다. 온 그 머리가 가시에 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는 이제는 십자가의 길 비와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 길을 가는데 빌라도 목정에서 골고다까지 한 800m쯤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오르막거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한다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은 좀 잘못됐습니다. 십자가 지고 하는 길 채찍 맞으시고 저기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 같은 저기 아니고 이 가로막대기죠. 십자가 가로셀 있으면 가로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이 묶여서 새로 기둥은 골고다 언덕에 가서 못 받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죠. 남을 다니니까는.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도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신 저분께서 왜 저렇게 죽는가? 왜 저런 죽음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비참한 죽음이 왜 죽게 됐는가? 그게 5가지.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첫 번째로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왕정시대 때나 또 부잣집에서 주인 대신에 또 뭐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명예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신 죽는 거 있습니다. 근데 누가 선한 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작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밥 한 끼만 먹어도 고맙다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였단 말인가? 그게 막 깨달아지는데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성령이 불임하게 되고 막 뜨거워지고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았다가 하면 안 됩니다. 신앙 경력 자랑하면도 안 됩니다. 직분 자랑해도 안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왜 저를 죽이는가? 한번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홍수 때 강이 범례해서 한 사람이 빠져서 막 죽어가면서 사람 살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에이구 좀 잘 다니지 왜 빠졌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보게 거기 나뭇가지 붙잡아, 나뭇가지 강 가위로 와가지고 그러고서 그냥 갑니다. 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죽을 걸 알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사람 건져냈습니다. 근데 빠진 사람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 빠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인간의 고난이나 불행에 왜 그렇게 살아서 잘 살지, 윤리적으로 더욱더 반듯 살지, 이런 교리, 종교 있습니다. 교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고난, 네가 내 힘으로 자력으로 일어나봐. 내가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업보도 닦고 하면서, 그리고 빌고 빌어봐.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회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타락한 인간은 사탄에게 의해서 빠졌습니다. 그 죽음의 강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원조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아담하고도 사실은 마귀에게 쏘가서 됐네. 근데 다른 사람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선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거기서 건져줘야 되는데 들어가면 죽는데요. 어떤 종교의 교주가 죽었습니까? 어떤 사상과 이론이 타락한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참한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인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끝이 없습니다. 영혼은 죽어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떠난 상태를 영적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그런데 그런 그 죽었던 포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죽음은 소용이 없어요. 100번 죽어도 죄 있는 자가 죽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오신 여자의 오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그들의 모종 부혈의 그런 피로 나눈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멸망의 강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없어가자 마지막 때 이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의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됐구나. 큰 감격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런 비참한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한 복음의 그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를. 그래서 그 겟세마네 가서 마지막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그런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 속에서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셔야지 일체삼위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양태론이기 때문에 예전에 배우가 적을 때 한 사람이 아버지 역도 하고 아들 역도 하고 사장 역할도 하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양태론은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 단수 하나를 생각가지고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이건 이단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바로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은 새 인격으로 되어 있는데 본체가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나 성량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본체를 떠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 옷에서 집까지 복종했다고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도 성부에게 복종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성부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인간이 구원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복종은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자를 영생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소티네 하기 때문에 그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다른 기도는 다 들으시지만 죽은 자 살릴 때도 하나님 응답 다 하시고 다 하지만은 왜 그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나를 버리셨나 하니까 바로 그분이 버림당하여 우리가 건진받습니다. 그분이 비참하게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비참한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깊이 깨달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닫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절대로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무슨 새벽 예배 하세요, 11조 하세요, 전도하세요,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감동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됩니다.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명문교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 보는 분들이 마지막 때는 예언 다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 4장 1절 말해맞고 히브리 10장 25절에도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이 비참한 죽으시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정, 동조, 사정, 감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참한 예수님의 죽음 15절로 대속의 복음이라고 마가음 10장 49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구약에는 이런 대속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 그때그때마다 속죄받는 특혜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속죄받게 하시는데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제물로는 양이나 소나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드신 예수님의 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온 게 아니다. 그 성도들은 섬김 받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도 얼마큼 섬기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 죽으신 것은 대속의 제물, 우리에게 속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타고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불신죄가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죄죠. 거기다가 업보죄인 조상죄가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범죄하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들이 귀신 섬기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더 정확한 법칙으로 자손 3세대까지 업보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나무로 그 가지가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복된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본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죄와 조상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속죄되는 것입니다. 맨날 불신죄 얘기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자범죄는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마라 같은 생살 동안 우리는 내가 본의 않게 거짓말하거나 본의 아니게 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범죄라고 할 때, 근데 이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뻔뻔스럽게 그 예수님의 피가 자범죄까지도 자백만 하면은 깨끗게 해주실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겁다든지 죄책감이 눌려있다든지 사탄은 고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소질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예수 믿지. 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되냐? 너 예수 믿지? 너 술, 담배 먹고 있잖아. 그뭐 예수 믿으면 되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있던 약점들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 죽습니다. 야, 그래 나는 교회 다녀도 이렇게 예수 믿고 있구나.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그것도 다
이제 다 무뎌져 가지고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을 때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어지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백을 못 하는데요. 자백해야 속죄받는데,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 가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눌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것이죠. 아주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것이죠. 좀 뻔뻔스럽지요. 그리고 또 자범죄를 또 짓네. 이게 또 상습적이다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그 죄다 자대로 자백되고, 그리고 지은 죄를 또 상습적으로 짓지 않고 선한 성화의 길, 성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재반에 예수님의 비참한 죽으심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구나,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았구나, 그 기쁨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으시오. 거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를 믿지 마시고 이론만 믿지 마시고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의 비참한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생활의 병든 생활도 치유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전 2장 24절인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채찍 맞지 않았습니까? 채찍 맞는 것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 맞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면서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속죄받고, 그리고 이런 속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생활 속에 병든 생활, 또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백액이 무의한 이 병의 근원을 십자가에 죽은 사건 때문에 채찍맞을 때 그 고난의 채찍이 이사야 53장 4조절의 말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의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할 때 이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하고 하시는데, 거기 죽음도 예언됐다니까 죽었으니 것이고, 죽기 전에 그렇게 고난당하며 죽은 것이 우리에게는 치유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질병은 병도 의원 도움 받고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채찍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병원도 다니시고 약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악 질병과 귀신 질병은 약 갖고 안 됩니다. 사람의 의술 갖고 안 됩니다. 오직 채찍 맞은 고난의 복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실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귀신이 여기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다 했다고 더 진하게 예수님의 채찍의 고난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실 때 내가 고통당하는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인생의 병을 고치하시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얼마 있으면 헤어져야 된다. 가정의 그 부부 문제, 가정의 그런 불화 문제, 모든 사회생활의 병들게 하는 거 100여 개는 다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말도 일반화됐지만은 알아야 돼요. 한 번 알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이사 가셨는데 그분이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복음만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혼 안 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상처받고 그 상처에서 머물 잊지 마시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12년 혈류병 환자, 18년 동안 척추병 환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문과에서 언젠가나 물이 돌아오면 들어가야 되는데 번번이 자기보다 먼저 그런 사람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러한 그 오래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셨고, 찾아온 사람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찾아온 어머니, 귀신 들려 간절한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 또 밀려오는 또 가을 때마다 만나는 곳곳에 예수를, 그 그리스도신 예수가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 나가니까 병이 낫고 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있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문자적인 기록만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사명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딴 문제가 아닙니다. 딴 문제는 다 영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제2, 제3의 그런 결과지,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해답이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연결되지만은 부활까지가 연결되지만은 십자가 부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그 주 예수님의 비참한 죽으심이 내 병든 육신, 내 병든 가정의 문제, 대모님의 저주, 그리고 귀신 문제,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대낮에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동서고금에 물 길는 건 아침이라서 여기 있지 대낮에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뙤약 밑에 물가가 온 것은 사람 만나기 싫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딴 사람들은 들어가던 수가성 사마리아 땅인데 가서 우물가에 앉은 것은 그분 다 예지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가성인을 만나려고 왔던 것입니다.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냈지요. 아이고, 남편 좀 만나자니까 없다고 그러니. 그래, 없다는 말이 맞구나. 5시나 있었는데 없었구만. 지금 내 남편도 아니네.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우린 여기서 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북왕국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이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 오시면 그럴 때가 올 텐데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니까 답을 찾는데 그리스도 오시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앞에는 내가, 너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했단 거죠.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물길로 왔던 물동이 내던져 버리고, 옛날에 70년 총각 시골에 그 아가씨들이 말이야, 물동이 다 내던져 서울로 가는 것처럼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와보라. 내 삶을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다니까 안 믿지요. 그 사람이 평상의 생활이 좀 안 좋았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말했는지 오늘 여러분 다 전도지 갖고 있을 텐데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체험하면은 간증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는 안 나갔지만 너무 말이 확신이니까 왔던데 예수를 만나서 사마리아에게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치유 상담해서요 어느 정도 해답밖에 아닙니다. 상담사들이 나를 공격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구 흉볼 처지도 못되고 다 사연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연인데 답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맥힌 병든 생활에 문제가 나에게 상처였고 절망했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 답을 모르고 필요성 넘었다는 것보다는 전화비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의 충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됐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제대로 잘 살 때는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전화박씨가 믿게 되신 것입니다. 병든 육신이나 병든 생활이나 영적 문제 이상 끝입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채찍먹어 죽으실 때 그분 영접하면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간증자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난해도 한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의 비참한 죽으심은 성소휘장을 찢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큰 소리를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소리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애할 7마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저돼지를 사야 주옵소서. 그들은 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한 것입니다. 옆에 강도가 나도 좀 당신 나라 갈 때 기억해달라고 십자가 강도는 다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그래 23장 34절에 43절에 너 낙원에 갈 것이다. 낙원에 데리고 갔어요. 사람이 죽으면 성도들은 낙원을 갑니다. 불신자는 음부 가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저 밑에 있잖아요. 육신적인.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애 부릅니다. 그렇죠. 공적인 그런 명칭이죠. 여자예요. 벌써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마지막 죽는 모습에 그 어머니의 인간적인 그런 효도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9시에 못 박혀서 12시까지 이제 3마디 말씀했는데 12시에서 3시까지는 거의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그 30쯤 됐을 때 9시쯤 됐을 때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오후 3시입니다. 몰아서 말씀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그게 침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래요.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고 숨이 쉬었는데 그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골고다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수도 800m 됐는데
다 그중 근방에 성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성문 그 성벽 밖에 골고다니까 지금은 확장돼서 그 안에 다 골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큰 소리 운명하시는데 숨지는데 성전에 있는 성소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가죽으로 된 큰 그 가로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휘장이 쫙 지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국가적인 죄까지 속죄받는 길인데 한마디 말하면 백성이 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아무나 못 나가요. 대세만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도 필요 없고 성전 제사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걸 수 없다. 하나님만 하는 길을 고속도로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8절에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또 지나 생활하던 그 1세기 때 성도들에게 종말의 복음이라는 베드로가 외치겠으기를 의인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당당하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길,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만 고난주가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만 부활절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매일같이 매주같이 호흡하는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이웃지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체험을 어떻게 결과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장 30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분의 비참하고 죽으심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다. 저놈 저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막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다면 그 벌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받아야 되지. 그렇게 한 유대인 같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저번에 저런 비참한 죽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네.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에서 그분은 복종하셨네. 나는 그래서 속죄받았네. 인생 때도 치유받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네. 이제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물림대 믿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분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졸음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귀신 환청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믿을까 말까 그렇게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길인데요. 바빠도 가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가는 것입니다. 죽으며 한다도 가는 것입니다. 죽음 넘은 천국인데요.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매력인 것입니다. 이게 거의 없어졌어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만 잘 산다 저렇게만 잘 산다 성공 비결을 얘기하고 윤리적인 얘기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되어야 됩니다. 구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교육되어야 됩니다. 교육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하는 것은 다 종교라고 하는 사탄에게 속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렇게 몇 대를 걸어서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도 또 신학도 했다는데 도대체 어째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합니까? 한 가지를 말해야지. 마태오 16장 16절 말할 수 있어야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고린도후서 14장 5절처럼. 그럼 누가 우리를 건드려? 건드리는 놈이 이제 넘어지는 거죠. 실제로 무당들도요. 아주 강신한 무당들은요. 누가 건드리면 벌점 받아요. 귀신이 그 사람 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무당들이. 그런데 그 귀신도 아니고 창조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왜 비실비실하고 여기가 답인가 저기가 답인가 왔다 갔다 하냐 말이요. 갈까 말까 망설이고 말이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알고 보면. 결론 내립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그렇게 복음 주신 증표다. 이게. 아멘. 그러면 그걸 날마다 누려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목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저녁에 집에 이제 마지막 들어오기 전에 밤에 기념비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길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수없이 지나갑니다. 또 그 앞에 갔다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한번 더 하겠단 말은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역사하는가?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그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성전에 모인다는 게 모험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라는 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썼단 말은 그냥 쉬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 어려울 때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는 신앙. 거기서 뭐 합니까? 무슨 사담하고 장사하고 놀이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떡을 뜯단 말은 그냥 밥 먹는 떡이 아닙니다. 바로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떼면서 마지막 날 밤 마가다라 땅에서 6월절 식사할 때 무교병 떡을 떼면서 내 몸이라 하고 잔을 마시며 내 피라고 한 것이 이 사도들이 그 당시는 몰랐지만 성령 충만을 깨달았으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 눈으로 가시 보지 못하지만 이 떡 예수님이 나와서 인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구나. 잔을 마시면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잔부터 마시면 안 돼요. 떡부터 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천주교는 화채살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은 성경은 기념하는 거죠. 임재설도 마침도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래야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속성은 은혜 받은 거 금방 잊어버려. 원하는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원하는 잊어버리고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원하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원한을 가슴에 새기고 은혜를 강물에 내보니까 은혜 받으면 도로, 은혜 받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 날마다 왜 모였습니까?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집에서 TV 보고 누릴 수 있습니까? 여행 다니면서 누릴 수 있습니까? 놀러가서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모였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간절히 고민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걸 사탄의 역사에 속지 마시고, 모이기 어려웠던 시대에 모였던 것처럼 이단들은 그렇게 잘 모이더만 왜 진리를 안 모이는가? 이게 거꾸로 된 것입니다. 기재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합니다. 이런 걸 하나의 계기 삼고 고난에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동안에 모이기를 피했던 사람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딴 거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육과의 모습을 누리면서 죽음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릴 때 그녀가 충만한 것입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핍박이 왔죠. 더 부흥돼요. 때릴수록 더 커져요.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수만,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수만 명, 건 10만 명 되는 교회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릴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의 복음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오늘 주말에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연결된 거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주심을 날마다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금기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제장들이 바리새인이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사도들이 그 마리아가 전번 체험했지만 부활한 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또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또 충만 있으니까. 저를 붙잡았어요. 너들 누구 허락받고 예수가 살았다고 그렇게 헛소문 대고 다니냐? 그러면 그의 피가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그렇잖아요. 자기 죽였으니까. 그런데 벌써 안진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내려가니까 군중들이 막 일어나니까 2차 또 그를 잡았어요. 첫 번째 협박받았는데 사도행 4장에 협박만 했지 5장에서는 또 하고 다니니까 이번엔 죽이려고 했죠. 진짜 죽게 된 거를 가만히 좀 두고 보자 해도 그게 옳게 해서 놓아줄 때 그냥 놓았는데 채찍을 때 놓아줬거든요. 너희들 또 한 번 하면 죽는다. 그래 협박이 있겠죠. 그러나 협박받고 매맞고 나오면서도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날마다 성전에 또 날마다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얘기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예수가 그리고 전파하기를 그치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28장 30절 끝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그 생전을 끝날 때 거침없이 말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탐험학관에 가서 또 그렇게 미전도 전독제에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순교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핍박받으면서 권위가 범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시운동부 대표문장을 이번 맡고 있으면서 저는 하나의 믿을 것처럼 천안에 적어도 우리가 복음화와 성시화로 한다면은 전도하는 날을 모든 교회가 한번 동참해보자. 6월 10일 날짜 정했습니다. 어제 이모네 다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전도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깨띠 같은 거 다 했습니다. 문제는 동참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날에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소문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다 꺼져가는 불처럼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생명의 복음 가지고 그 틈사이께서 이단들이 우중순 일하고 종교가 반치고 무당 박수가 기둥을 좀 주고 앉았으니 도대체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이 순교자들 선교사들이 순교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 피우장만 죽은 이 거름투의 세계가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배, 지나가는 고난주간 그거 타성돼가지고 그거 더 악화돼야 안 돼요. 덜쩍덜쩍 걸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부딪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매끈매끈한 돌처럼 그냥 매끈매끈 그런 미꾸라지 신어 가지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어떡할 겁니까? 막말로. 어떤 교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 안 받은 게 더 낫다고 그러죠.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수인자로 쓴 성경에 너희가 차라리 그 천사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는 자에게 보응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와서 한 말씀을 불순종하면 받을 복이 큰가 생각해봐라.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복인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서뿐만 안 되잖아요.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성공하게 하시고 거기에 또 겹쳐서 오늘도 여러분이 받은 전도지 가지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전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는 무슨 교파가 아닙니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 박사학위 받지 않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결과를 얘기해주고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생명력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생명체가 되어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신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구태연하게 신앙생활 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어디 종교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믿음생활을 가지고 가야지. 오늘 그렇게 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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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무뎌져가는 신앙 속에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그 기회를 트어서 예수의 죽음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